지금은 예수님이 공생의 제일 마지막 주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는 시점이고요. 그 며칠 후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돌아가시게 되시는 상황입니다. 주일에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요. 그리고 화요일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완고함과 그 교만함과 그 모순됨을 질책하시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때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 밖으로, 예루살렘 성읍 밖으로 나가셔서 동편에 있는 감난산 기슭에 앉으셔서 한눈에 훤히 내려다 보이는 예루살렘 성읍들을 제자들과 함께 바라보시면서 너희가 보는 바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깜짝 놀라면서 이 일이 어느 때 이루어지며 그 일이 나타날 징조가 과연 무엇입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제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혹 무너진다면 그때가 종말이고 또 그때가 마지막 때인 거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예루살렘 종말과 또 아울러서 이 세상의 말세에 일어나게 되는 모든 징조와 또 예수님의 그리스도 인자의 재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의 이 종말에 대한 강화를 감난산 강화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난산 강화. 예,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있고요. 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있지만 마태복음에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태복음 본문을 취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그 내용 중에서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보일 듯 말 듯 긴가민가 이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번개가 져서 동편에서 서쪽에서 비침과 같이 그리고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는 것 같이 만민이 다 알듯이 인식할 수 있도록 만민이 인식하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은밀히 들어와서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골방에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광야에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하면서 이 사람이 재림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뭐 그렇게 사기를 치고 또 어리석은 신자들의 미약한 신앙을 흔들어서 미혹시키고 또 이단으로 빠져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모든 만민이 다 인식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재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어리석은 미혹에 넘어가시는 일이 당연히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29절부터 35절인데 종말론에 대해서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정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설교에 기승전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절 한 절 그 의미를 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서 종말론을 정리해 나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 대환난 후에 천체가 흔들리고 변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는 말씀인데요. 근데 우리 이제 장로교 신학을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데 개혁주의 신학 가운데서도 소수의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어떤 그 비유와 상징으로 푸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그 묵시문학의 특징으로서 수사학적인 기법으로 보는 어떤 상징이다 이렇게
푸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별이 아니라 세속의 권력자들의 그 추락, 그렇게 의미를 푸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또 보수적인 진영에서 대체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전통적인 견해대로 천체가 흔들리는 그 말씀 그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주류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이것은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도 말세에 이러한 그 일들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한 내용들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보시면 이사야 34장 4절 말씀,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그러니까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리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그렇게 예언한 내용이고요. 또 그 베드로도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이 영원토록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살로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그렇죠. 이게 요한계시록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내용임을 여러분 기억하시오. 어떤 박해와 자연계의 변동, 천체의 어떤 그 질서가 새롭게 뒤틀리는 그런 일어나는 재앙으로 인해서 세상은 크나큰 비탄과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들을 보는 성도들의 그 믿음의 시각은 세상 사람들의 두려움과 좀 달라야죠. 왜냐하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간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 건져주시잖아요. 그냥 건져주신 게 아니라 애굽의 10가지의 자연의 재앙들을 내리세요. 그 재앙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곧 구원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때로는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아니면 애굽의 전 지역에 있는 고센 땅까지도 그렇게 재앙이 임하긴 했습니다만은 그게 우리로 하여금 신자들로 하여금 두려움과 무서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곧 구원해 내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세의 증상과 표적과 또 이상 징후들이 보이게 될 때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을 두고 담대하게 또 믿음 안에서 확고한 신앙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확신함으로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본문 30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 인자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당연히 의미하는 거죠.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라고 했을 때 초대교회 교부들은 하늘에서 어떤 십자가 모양의 형상이 그려지게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는 앞에서 감난산에서 승천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제자들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재림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30절에 보면은 그 중간에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던 그 모든 자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선택들, 그러니까 예수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보여줘봐. 증명하면 내가 믿게 하면서 자기의 지식을 믿고 자기의 완고함 때문에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조롱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주로서 오시는 그날에 그 권능에 압도되어서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행실을 후회하고 통곡하게 되는 일이 이르게 되지만 그때는 늦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기독교를 폄하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물론 그들의 완악함으로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오해와 무지함으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만일 회개하지 않고 그날을 맞이하게 된다면 오늘 말씀처럼 모두가 후회하고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인자가 구름 타고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또 영광의 그 상징적 표현입니다. 31절 말씀도 보실까요? 31절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지상에서 재림하시는 즉시 사방 각처에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주의 성도들을 모으시는 일들을 하시는데 이것은 성경 전체가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시편 50편을 좀 보실까요? 시편 50편 3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나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오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4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그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택하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된 성도들을 일시에 모으는 일들이 예언되어 있죠. 이사야 43장 6절 말씀 보시면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살아있는 신자들도 모르지만 이미 죽어서 땅에 갇힌 자, 포로된 자와 같은 자들도 가두어두지 말고 북쪽에서 내어놓으라. 남쪽의 길을 가두어두지 말라 하면서 성도들을 모으고 소집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18절 말씀 보시면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여러 민족들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때가 이르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외에도 많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많이 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강림, 하나님께서 오실 때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신다라는 것들이 그 선지자들의 여러 증언을 통해서 확고하게 전파된 바 된 것이죠. 에스겔서 37장 9절은요. 그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됐느냐? 이미 죽은 자들에 대한 예언이에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우리가 죽으면 그 영혼은 천국에 가죠. 근데 정확한 용어로 하면 일시적인 그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죠. 우리가 죽게 되면 천국에 가지만 정확한 용어로 말하면 낙원에 거하게 되고 우리 육신은 죽어서 썩어지게 되겠죠. 장례식의 방법이야 다 다르겠지만 흙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 정말 도저히 살아날 것 같지 않은 썩어진 우리 육체가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와서 그 죽은 육체가 새 몸을 입게 되고 부활하게 되리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이성적으로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참 이게 영화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자연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벌레가 나비가 되고 또 씨앗이 나무가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이성적으로 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자연의 부활에 대한 그 영화로움과 능력의 부활의 그 신비로움을 이미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계에 다 계시해 두신 거죠. 일반 은총 가운데 다 계시해 두신 거예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그 소망의 핵심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택하신 자들을 모으는 이 일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영광 가운데서 나타나실 그리스도의 승리의 왕의 즉위식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날이 임해야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들어왔지만 불완전하잖아요. 감춰져 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두 눈으로 온몸으로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나타나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과 권위가 영광 가운데 만천하에 공개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기독교 소망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모으라는 신호인데 이것은 구약에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나팔 소리가 우리가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는 그 나팔인지 아니면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어떤 상징적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모든 신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잠자는 자들도 죽은 자들도 깨어낼 수 있는 그러한 신호가 임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27장 13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산 자가 그리스도의 재림 가운데서 들림을 받아서 재림을 영접하게 되는 이와 같은 일이 과거에 한국의 그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이 제대로 이게 정립되지 않았을 때는 너무 좀 이렇게 너무 확대 해석을 하고 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해서 어떤 7년 대환란과 또 환란 전에 어떤 이제 휴거의 개념이 한국교회에 소개가 돼서 많은 좀 공포심과 두려움을 좀 야기시킨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적당히 믿은 자들, 예를 들면은 다른 예배는 안 나오고 낮 예배만 나오는 자들은 휴거가 안 돼서 그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이제 큰일 나니까 그거를 피해서 막 도망을 다니고 또 그 7년 동안 대환란을 겪어야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책으로도 나오고 또 영화로도 또 소개가 되고 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이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휴거 안 되면 어떡하나 진짜 그런 공포심을 조장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교회에 가서 수요예배나 저녁 예배에 가셔서 어느 때는 이제 늦게 오시면 형하고 휴거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이미 예배를 드리다가 휴거가 되셨고 형하고 나는 남아서 7년 동안 지금 환란을 겪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누가 눈치를 보고 있다가 엄마 아빠 휴거 되신 거 아니야? 그러면 서로가 이제 울기 시작하고 또 막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형이 내가 열심히 너를 잘 보호해 줄게 그러면서 그러기도 무서워서 끌어안고 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한국교회가 잘 정립이 되지 않았을 때 그런 이론들도 이제 소개가 됐습니다만은 이단적인 사상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미국의 세대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게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에서는요, 이 7년 대환란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휴거의 개념이 없습니다. 공중에서 들림을 받는 건 맞지만 적당히 믿은 사람과 잘 믿는 사람이 구별이 되는 휴거와 남은 자들, 그리고 남은 자들의 7년 대환란을 생존해 나가는 그런 것은 없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다 끝나는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종말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순간까지가 다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은 지구의 멸망의 끝을 한 부분을 걸어서 종말이라고 하지 않고 오늘날도 종말이고 그리고 또 초대교회 때도 다 종말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실 때 말세에 일어나게 되는 지구 끝에 일어나는 일들도 말씀하셨지만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일어나게 될 일과 AD 70년의 예루살렘 멸망을 같이 묶어서 설명하신 이유를 알겠죠. 그것이 같이 종말의 한 세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AD 70년에 완전히 이루어져서 정말 그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거나 그렇게 된 큰 심판이 이루어졌듯이 그것의 확대와 그것의 그 모형의 그 궁극적인 완성이 최후의 심판인 것이고 그 멸망의 징조와 또 자연의 재해와 이단의 출몰과 기독교인의 박해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이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지진이 났다고 야 이제 1년 내로 주님 오신다 이렇게 섣부르게 이렇게 확대 해석하고 적용하면 안 돼요. 전쟁 한번 좀 일어났다고 주님 오신다. 물론 예수님 오시는 증상들인데 그것이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계속 있어 왔고 그런데 그것이 가속도가 붙어요. 가속도가 붙고 또 그것이 강화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단의 출현과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뭐 사이비 이단들의 출몰이 2000년 기독교 역사 계속 있었지만 앞으로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그것이 강화되고 더 우리 택하신 자들도 미혹시키는 그런 일들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다가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면 택하신 자들이 모두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때 아직 이 세상이 1000년 만년 더 갈 것 같고 뭐 그럭저럭 살만한데 일시에 갑자기 느닷없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과 불신자를 심판하시고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을 세계 곳곳에서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모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가 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이것이 종말론의 요약입니다. 이건 꼭 기억하세요. 이거 다른 거 가르치는 쪽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장로교 신학에서도 당연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거 당연한 거죠.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용어를 그것을 휴거라고 하면 어떤 세대주의적인 그 의미에서의 휴거 후에 7년 대환란이 있는 그것과 혼란스럽기 때문에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 부분을 휴거라는 단어는 쓰진 않습니다. 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32절 33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32절 33절에 보시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팔레스타인의 일반적인 나무는요, 초봄에 잎이 나고 꽃이 펴요. 초봄에.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좀 한 박자가 늦어요. 늦봄에 이제 잎이 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꽃이 피면 그 무화과 나무 꽃이 피면 이제 여름이 이르렀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게 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분명하십니다만은 왜 이렇게 늦지? 지체하시는 거 아닌가 같은 느낌을 갖도록 당장 오실 것 같은데 안 오시나 그런 생각이 들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적당한 비유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다른 식물보다 무화과 나무는 조금 더 늦게 꽃을 피고 근데 결국은 펴요. 그래서 그 징조가 나타나면 여름이 왔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증상과 징후들을 볼 때 주님께서 곧 오시겠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곧 오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선교와 또 이슬람권의 복음이 막 증거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우리 세대에 또 오실지도 모릅니다. 34절 말씀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3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마태복음 24장, 25장은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감난산 후에 제자들이 나와서 이 일이 예루살렘 멸망이 언제 어느 때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예루살렘의 멸망이 시작되는 것 통해서 종말의 심판의 그 내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제자들의 세대 가운데 예루살렘이 다 멸망을 했지요. 오늘날 우리의 시대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하면은 마치 우리 세대에 주님이 오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렇게 깨어 있으라는 그런 의미로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3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5절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의 확실성과 절대적인 권위와 불변성, 영원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의 천지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삶과 존재의 기반을 이 땅에 두면 안 돼요. 결국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과 존재의 의지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환난과 또 징조와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었으니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교훈은 분명하죠.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결국 소망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될 것인데, 완성될 것인데,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연속성이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분명히 말하고 있죠.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진 자가 물질로 힘을 쓰잖아요. 사실은 이 세상에서의 권력자와 또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과 또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그 힘과 영향력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힘을 갖고 또 떵떵거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동일하게 저 하나님 나라에서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 세상이고 저 하나님 나라는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새롭게 세워지고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많은 힘과 지위와 그런 것들을 누린다 할지라도 죽으면 모든 것이 다 험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렇게 누릴 수 있겠죠. 그런데 신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죠. 그가 죽는다 하더라도 영원한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우리는 새로운 육체의 부활을 이루게 될 것이고 변화된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썩어들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늘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들이 늘 경험하듯이 믿음이 흔들리고 좌절과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은 영원하고 확실하고 크지만 담아내고 있는 이 그릇 자체가 좀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고 너무나 연약해서 미약하기 때문에
믿음의 내용과 우리 현실 속에는 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겪는 갈등이 아니라 목사인 저도 겪어내는 갈등이에요. 스스로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결단과 받은 은혜와 다르게 살아가고 다른 혈기를 가지고 있어서 늘 망치기만 하는, 거룩함을 손상시키기만 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절망하고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무능에도 불구하고 모든 신자를 향한 그리스도의 의롭게 하심과 우리를 향한 의롭게 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자비가 한량 없으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산에 올라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주님을 예비해야 하고 재림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같이 읽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믿음의 내용이 영원하고 은혜가 한량없이 크지만 우리의 썩어질 육체와 또 더러워진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우리의 욕심대로 살면서 우리의 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약함을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을 덧입혀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부활하여서 공중에서 다시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있고 생존한 자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며 또 그 전에 잠자는 자들도 우리를 깨워 흔드는 부활의 신호인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듣고 다 같이 부활하여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